주후 64년 7월 18일과 19일 사이에 로마 파라탄 언덕 남쪽에서 불이 나 엿새 동안 불바다가 된 다음에 다시 북쪽에서 대화재가 발생하여 로마시의 14구 중에서 10구가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오래된 도시 로마를 불로 태워버리고 새 도시를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정신병자 네로 클라우디아 시저는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르고 화염에 휩싸인 도시와 아비규환 속에서 불에 타 죽는 시민들을 보면서 시를 지으며 미친 풍류를 즐겼던 네로가 로마시를 불태웠다고 하는 소문이 나돌면서 시민들의 폭동과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자 겁을 먹고 로마시의 방화자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처형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주후 68년 6월 9일 31살의 젊은 나이로 자살하기까지 기독교의 첫 번째 박해자 네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했고, 네로의 뒤를 이은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250년에 걸쳐서 로마 제국 안에서 대략 400~500만의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습니다. 네로는 성도들을 잡아 자기의 정원 안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서 그 시체를 보면서 술을 마시며 무희들과 유희를 즐겼고, 성도들을 짐승 가죽에 싸서 사나운 개에게 던져주어 산채로 뜯어먹게 하여 성도들이 처참하게 죽는 것을 즐겼으며, 성도들을 산채로 이것저것 나무 기둥에 묶어서 초를 달아 불을 붙여서 사람을 등불로 삼아 태워 죽일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네로의 뒤를 이어 기독교를 박해한 두 번째 인물은 주피터의 신이라고 자칭하며 주피터 신과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자는 국가 종교의 반항자라며 무차별로 박해해서 4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던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황제 숭배를 주창한 도미티안은 주후 96년 9월 18일 반역자에게 살해를 당하기까지 재위 17년 동안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로 박해를 했는데, 기독교인이었던 자기 아내와 사촌 형제 기아라와 세리포스를 박해했고, 자신의 진료 훌라비아 도미티아를 폰티아 섬으로 유배를 보냈으며,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의 두 손자도 다윗의 혈통인 무신론자라고 잡아다가 극심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정치범들과 극악한 죄인들을 유배시키는 절해고도, 갈매기 떼와 이름 모를 바다새들만 날아다니는 길이 80~90마일, 넓이 8마일, 절협에 외롭고 황량한 섬, 큰 나무는 없고 식물은 있지만 아주 귀하고 거친 바위와 언덕으로 이루어진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에게 잡혀가서 황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강요받지만 그것을 거절하자 로마 군인들에게 온갖 고문과 극심한
몽둥이질로 만신창이가 됐음에도 죽지 않자 이번에는 펄펄 끓는 기름통에 던져 놓았는데도 목숨이 붙어 있자 화가 나고 두렵기도 한 도미티아는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6천년 지구촌 역사의 마지막 비밀들인 천기누설의 묵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쉽게 쓰여진 일반적인 책이 아닙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신랄 같은 생명줄을 붙잡은 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의식 속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들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애굽과 구수가 아수르에게 포로돼 당할 수욕과 수치의 예표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예언을 했습니다. 벌거벗고 봉두 난발한 채 예언하는 이사야를 하나님의 대예언자라고 존경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수치 속에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사야란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예언의 책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수많은 박해와 모욕을 당했고 지하 감방에 여러 번을 갇혀섰으며 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습니다. 에스겔서는 히데겔 강변 포로 노예 수용소에서 견디기 힘든 고역 가운데 에스겔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계시록과 쌍벽을 이루는 천기누설에 다니엘서 또한 선지자 다니엘이 목숨을 건 수많은 위기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계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반모섬 묵시 요한계시록을 어떤 책보다도 더 귀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which God gave him to show to his servant the things which must shortly take place.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지만 계시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고 계시의 내용 전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록은 비록 2000년 전에 기록됐지만 역사 무대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고 속히 될 일인 것입니다. 속히 될 일이란 the things which must shortly take place. 엔타케이란 말은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이루어질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계시의 성취가 확실하게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계시록의 전달 경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와 전세계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흐르던 물이 멈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계시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계시록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촌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시대마다 반드시 계시록을 가르치고 전해서야 했고, 특별히 종말시대 교회와 주의 종들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한계시록은 많은 성도들에게서 멀리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책이 되버리고 말았고,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을 외치는 사람들이 없게 된 것은 너무나도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계시록의 7가지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 계시록의 7복입니다. 계시록을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 그래서 계시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7종류의 복 있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첫째로 계시록 1장 3절을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말씀도 의미하지만 본문은 요한계시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1961년 1월 10대 소년 시절에 성령을 받고 1975년 1월 15일 미국 땅을 밟을 때까지 14, 15년 동안에 내가 성경을 200여 번 읽었을 때는 계시록이 내게는 어렵고 난해한 그런 책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 반의 학위 공부를 마치고 1981년부터 27, 8년 동안에 대략 6, 7만 시간을 들여서 요한계시록을 1000여 번을 읽고 연구하며 수많은 종말론 책들을 읽고 기도하면서 계시록이 열리게 되므로 2008년에 계시록 강해책인 반모섬 묵시책을 저술하게 됐습니다. 그 후 2012년 1월 12일 뉴저지 기도원 부흥성회를 인도할 때에 입신 체험 중에 천국을 다녀온 성도가 김 목사가 성경과 특별히 계시록을 더 많이 읽으면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많은 비밀을 알게 해주겠다고 하는 주의 음성을 전해 주어서 21일 특별 기도와 함께 계시록 읽기를 새롭게 시작해서 오늘까지 7년 4개월 동안에 3000번 정도를 읽으면서 지금 나는 계시록의 많은 비밀을 깨닫는 축복과 성경을 깨닫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입니다.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이 말은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7년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의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짐승의 표 받는 것을 거절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은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3, 4,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6, 70년, 3, 40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주 밖에서 죽어 지옥에 가는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성도들에게 땅이 물러가고 내 앞에는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어서 가 봐야겠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라며 말하면서 세상을 떠난 부흥사 D.L. 무디 목사처럼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임종 기도를 드릴 때에 잘들 계시오.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작별 인사를 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처럼, 그리고 가난한 구두방 재화공으로 살다가 25세에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후 24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49세 젊은 나이에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들으며 세상을 떠난 뱀의 제이콥처럼 주 안에서 죽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박해에 살게 될 환난 성도들은 신앙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성도, 주 안에서 죽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햇볕에 말라 부서지는 무화과 잎사귀 옷 대신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에게는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님의 속죄의 옷을 입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32편 9절과 16절에서는 구원과 의롭다 하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새 사람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혀주었다고 말했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의 옷을 입혀주었다고 말했으며, 에베소 6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었다고 말했으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성도의 옳은 행실에 오신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성령으로 신옷 세마포를 입은 그런 복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옷을 벗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인다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이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입혔듯이 자기 사명과 직임을 기한전에 끝내는 것, 쉽게 말하면 아직 더 일을 할 수 있는데 명예롭지 못하게 도중 하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패배와 파멸로 수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요나서 3장 6절에 파멸 저주에 대한 불안, 공포와 두려움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말씀 보면 최악의 모욕과 수치당함을 의미하고, 다섯 번째는 비겁한 도망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사명을 포기한 상태, 사명을 버리고 티베리아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가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영적 권세가 전무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들어 나가라고 말했더니 내 놈이 어떤 놈인데 감히 우리에게 명령하느냐 하면서 귀신 들린 자가 스게와의 일곱 아들을 두들겨 패갖고 그 옷을 벗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영적 권세가, 입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귀신들이 시시하게 보고 아예 스게와의 일곱 아들을 다 두들겨 패서 벌거벗고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영적 권세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덟 번째는 레위기 18장 6절로 19절, 20장 11절로 21절을 보면 간음과 음탕과 음란죄에 빠진 자와 특별히 온갖 종류의 근친상간에 빠지는 그런 상태를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환란 시대에 있을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환난 때에 목숨을 살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섬기며 666표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은혜 시대에도 자기 옷을 지켜야 되지만 환난 때를 만나도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계시록 19장 19절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수고 성도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신부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와서 베푸는 결혼 환영 만찬, 리셉션, 여기에 초대받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을 잘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다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맞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계시록 20장 6절 말씀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lessed and holy is the one who has a part in the first resurrection.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많은 성도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내용입니다. 앙트 니센느 도서관 기록에 의하면 그때 아리마다에 살던 시므온의 두 아들을 포함해서 12,000명의 성도들이 부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 때에 무덤에서 부활한 성도와 산채로 수고할 성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1003년 반에 지구촌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 명을 말하고, 네 번째는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의 부활 승천을 말하며, 다섯 번째는 7년 대환란에서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해서 부활할 불가승스 가히 수로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당하는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 때에 부활하여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도 있으니 어찌 그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대로 이 책의 예언, 계시록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22장 7절에서는 계시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속히 오리니 Behold, I come quickly.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계시록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11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해두지 마라. 가두어 두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계시록을 인봉한 책으로 내버려 두지 말라. 계시록을 멀리하지 말라. 계시록을 덮어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살고,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계시록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축복,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도를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 은혜 시대의 지상 생활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두루마기 옷이 더러워질 때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옷을 빠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여러 나라에 살게 된 성도들이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성화되고 거룩해질 때에 새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세마포인 자기의 두루마기를 끊임없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솟아는 부끄러운 구원만 있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더러운 것이 발견될 때마다 두루마기 세마포를 깨끗하게 빠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내 이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고 죄 사함 받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날에 임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했다. I was in the spirit on the Lord's day.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에 있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주의 날 헤메라 투 퀴리우스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날 헤메라 크리스도는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고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 네 퀴리아스 헤메라는 주님께 속한 날이란 말로서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날을 말합니다. 나이 많은 백발노홍 사도 요한은 극심한 고문과 악형으로 성취하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밤모섬 동굴을 찾아가 주일날 혼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만큼 요한은 주일 예배를 주요시 했습니다. 피곤해서 쉬고 바빠서 쉬고 잠자기 위해서 빠지고 돈 벌기 위해서 빠지고 여행하고 친구 만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영감과 하늘의 계시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맞는 1년 52번의 주일들이 요한처럼 주일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킴으로 찬송과 기도, 말씀과 감사를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끊임없이 받는 주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주일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며 성령의 계시를 받으며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해석의 열쇠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미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로 구성됐습니다. 요한이 이미 본 것, the things which you have seen,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을 의미하고 이제 있는 일, the things which are, 이것은 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 일을 말하며 장차 될 일, the things which shall be hereafter, 이 말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푸는 열쇠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이것을 알면 어렵게 생각되는 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교회 성도들은 수년 동안 김 목사를 통해서 계시록과 종말론 설교를 수없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기도 중에 인터넷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들을 위한 거룩한 부담감을 받아서 이 김 목사는 계시록 강해를 몇 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들어서 아는 성도는 다시 새롭게 들어서 더 깊이 새김질하는 기회가 되고 새롭게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축복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계시록은 성도들이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배우고 지켜야 하며 결코 멀리하거나 봉인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여 계시록의 복음이 5대양 6두 전 세계 성도들에게 전파되는 날이 속히 오고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하늘에서 땅에서 영접하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며 계시록을 새롭게 듣고 일어선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